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뜻이죠.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밥은 우리 건강에 꼭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약 좋다고 많이 먹다가 보면 그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넘어서지 않도록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나치지 않기 위하여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구하니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아는 것이지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 그걸 넘어서다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지식의 한계, 힘의 한계, 나의 삶의 한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바로 분수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분수를 넘어섰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실수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윗은 백전백승할 때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부를 받아서 쌓아갈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를 완성했을 그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자만심, 교만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그 선을 가끔씩 뛰어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끔 내 인생의 끝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겨우 손바닥 넓이만한 존재인 것을 저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든든히 섰다는 것, 그때에도 실은 그 모든 것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저는 자주 잊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의 종말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절제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붙잡아서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절제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과 덕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에 대한 덕,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째,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생각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인생 삽니다.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그 마음이 곧 내 얼굴이고 나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습니다. 가정 지켜야지요. 예. 내가 기껏 벌어놓은 잃어버릴 돈, 재물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재물도 잘 지켜야지요. 내 이름 석자도 사실은 부끄럽지 않도록 명예를 지켜야 할 줄 압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내야지요.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사실은 내 마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하나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인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 맑을 정자 정한 마음, 맑은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를 고백할 때 사실은 이건 기도지요. 사도 다윗이 시편 51편 이 10절 이 기도를 할 때 사실은 그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간음하는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깨끗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간음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그를 확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정결한 생각을 가지고자 결단하고 결심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거의 침상이 썩을 만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지 않아요.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거룩하고 깨끗한 정신과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절제, 첫 번째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제할 것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뭘로 심판받는지 아느냐? 내가 한 말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의롭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악하다고 정죄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 하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내가 했던 말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도요, 녹음기 만들어냈지 않아요. 녹음기 지나서 지금은 동영상 그냥 찍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안경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꼭 누르면 그냥 본 게 다 여기 다 저장돼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람도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기억 못 하시겠어요? 장치 만드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공중에다 그냥 딱 띄워놓고 다 한 얘기 그대로 튀어나올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라고요?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맨 앞줄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입 밖에도.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City of Man's Soul, 영혼, 사람의 영혼의 도성의 문 들어가는 천국문 들어가는 그 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mouth gate라고 표현했습니다. 입술의 문. 입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입술은 우리의 생각이 들락거리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술 잘못 돌리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표현은 그런 겁니다. 부정한 말을 자꾸 내뱉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부정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얘기 자꾸 해보세요. 더러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뭐 말뿐인데. 아니요. 말은 생각이고 생각은 곧 삶이기 때문에요.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죠.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사람의 생각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바뀌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혀는 생각보다 더 빨라요. 안 그러세요? 혀가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튀어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튀어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차 이거 잘못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을 아프기도 하고 아유 입이 방정이에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튀어나와요. 요거 참 왜 그걸 미리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입에다가 뭐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고. 입에 파수꾼이 뭘까요? 성경을 또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게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져진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의 실수를 훨씬 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 사고, 그리고 입술을 깨끗하게 다듬어 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좀 나을 겁니다. 야고보 선생 말처럼 말의 실수가 적으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에 완벽하게 마스터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말의 실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마 이 기도를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차 하고 실수한 순간에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말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은 생각을 절제해야 하고 입을 절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달란트와 재능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재물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곁에 두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고요. 그 선물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다 소비해야 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껴야 돼요. 소중한 줄 알고 아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막 쓰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당연히 모자라죠.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적어도요, 아껴 쓰면 남는 법입니다. 밥이 한 그릇이면 5명이 앉아 먹을 때 남아요. 모르시는구만. 서로 눈치 보면서 에이 네가 더 먹어 그러다 나중에 보면 남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나를 위하여 남김없이 다 소진해서 없애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조금 쓰더라도 절약하고 나누고 절제해서 결국은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단지 성적인 것을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육체에 썩어질 모든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육체에 썩어질 욕망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 소진해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아껴야 합니다. 재능도 아껴야 합니다. 건강도 아껴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함부로 몸 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낍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 좀 여유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여유가 있어야 남이 줄 게 있어야 주지요. 다 써버리면 누구한테 줄 수 있겠어요?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은 보름에 한 번씩 며느리의 가계부를 검사했습니다. 오늘날 이랬다가는 난리 나겠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보름에 한 번씩 며느리의 가계부를 검사했습니다. 콩나물과 두부, 연필과 공책 값도 철저히 체크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을 50년 동안이나 입었습니다. 손자들의 속옷을 기워주는 것이 그녀의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나를 위해 꽃을 장식하지 말라, 그리고 1달러를 황금처럼 아껴라였습니다. 세수한 물로 머리 감고 머리 감은 물로 세탁하고 세탁한 물로 걸레 빨고 걸레 빤 물은 화단에 뿌렸습니다. 절제와 청빈의 상징인 이 여인은 누굴까요? 상품이 준비 안 됐습니다만, 예,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글을 읽어보시면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의 갑부집 딸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아마도 이 프란체스카를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장인 어른의 재물을 조국 건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닐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부자였단 말이에요. 프란체스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잘한 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합니다. 그 절제하는 것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안 쓰고 아끼고 모아놓는 게 아니라, 물론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십시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하여 전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일이 아닐까요? 프란체스카 이승만 대통령 망령의 길을 떠날 때 가방 2개 들고 간 게 전부였습니다. 하와이에 재산이라도 뭐 집이라도 한 채 남아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사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자 생각하는 사람은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 그래도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은 줄일 건 줄이고 절제할 건 절리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야 하는 법입니다. 모 신문의 여성 부장, 여자 부장이 쓴 글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 글에 얼마 전에 이 공연했던 소프라노 홍혜경 씨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국내 무대에 선 소프라노 홍혜경 씨, 나이가 56세인데에도 2년 전에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청순한 14살짜리 줄리엣 역을 맡았다는 거죠. 뭐라고요? 56인데 14살짜리 그게 어울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가꾸었더라면. 물론 우리 교회도 박재련 장로님이 지금 저 빈방 거기서 뭐 10대 아이 역할을 하기는 해도 여하튼 그 글을 줄리엣 역을 맡을 수 있을 만큼 몸매가 늘씬했고 목소리는 아름다웠고 몸짓 또한 귀여운 듯 우아했다고 합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무대를 지켜오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해서 아무리 탐나는 배역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에 무리가 가는 역이라면 결코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홍혜경 씨를 보고 이 글을 쓴 권성희 부장은 이렇게 자기 감회를 적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면서 한쪽은 감동이었고 한쪽은 씁쓸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감동을 받았지만 자기 인생을 비교해서 돌아보니까 너무 씁쓸했다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나를 돌아보니 씁쓸해졌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절제가 내 생활 속에 있었던가? 뭔가를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아쉬웠다. 젊은 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조금 더 자제하고 절제했더라면 지금 나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텐데, 뭔가를 이루었을 텐데 하는 회한 때문이었다. 지금 처지를 불평하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획득하기 위하여 무엇을 참고 포기하고 절제했나를 돌아보자. 영국의 평론가 프리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했다.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근면함이 있었다. 위대한 사람,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심지어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작가는 자기가 하루 동안에 글을 몇 자를 썼는지 단어 수를 일기장에 적어놨다 그래요. 감동받는 사람이 없네요. 저는 처음 감동을 받았는데, 예술가들이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한쪽에 뭐 오페라 가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한쪽에 대성을 이룬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대단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향상하기를 원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절제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거 쉬워요? 살 1kg 빼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40일, 매일 한 끼씩 굶었는데도 40일 지났는데 1kg도 안 줄었더라고요. 살 빼는 것도 어려워요. 경부선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뒤에서 무슨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가지고 이 기차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린가. 근데 그게 조금 하다가 만 게 아니고 한 2시간 이상 뒤에서 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2시간 동안 두들기는 거예요. 와, 피부 관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2시간,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미모를 관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해가며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가 얻는데 얼마나 우리가 절제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천국의 상급을 원하십니까? 절제하십시오. 생각의 절제를, 말의 절제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다 써버리지 마시고 절제하고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자. 갈 수 있다고 다 가지 말자. 쓸 수 있다고 다 쓰지 말자. 예, 그런 절제하는 삶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한 번은 보석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근데 그 반지에는 내가 성공했고 승리했을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좀 적어달라. 보석세공사니까 반지는 잘 만들었겠죠.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성공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을, 그것도 요 반지 조그만 고기에다가 한 문장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기 머릿속에는 도저히 안 나오니까 그 다윗 왕의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뭘 새겨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왕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을 보시면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요 절망의 순간에 이 글을 보시면 용기를 얻게 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을 쓰는 사람들, 바로 우리죠. 다 못 쓸 것처럼 전략하고 아껴서 쓰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 버릴 것인데, 잠깐 순간적인 것인데 그걸 가지고 투자해서 영원을 소유하도록 하라는 거지요.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 절제를 세 번째 정보로 넣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9가지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절제를 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절제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뭐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한다고 하는 가르침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절제,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이나 또는 재물을 쓰는 것이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절제하는 성숙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힘 있다고 함부로 쓰지 않게 하시고 돈 있다고 마구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도 건강하다고 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신 찰나적인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절제하며 사용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